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큰 지진과 더불어 그 얼굴이 번개처럼 빛나는 천사가 무덤 문을 열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죽은 듯 되었습니다. 살아있던 그들은 죽은 듯 되었고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하러 달려간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출발했을 때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지진과 번개, 어쩌면 천사가 나타난 일까지 여자들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간 일까지 포함해서 무덤이 비게 된 원인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했습니다. 사실 무덤이 비었다는 이 사건은 병사들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진과 번개가 동반되었고 천사의 이야기까지 거론되면 아무리 로마 병사라 해도 불가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은 대제사장들이 소문을 통해 무덤이 빈 것을 알게 되고 경비 실패를 문제 삼아 빌라도에게 민원을 넣기 전에 지진과 번개, 천사의 등장 등 불가항력이었음을 대제사장에게 먼저 고백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질책을 덜 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벌써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두 명의 여인들이 달려나갔으니 그들보다 빨리 대제사장에게 알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병사들은 대제사장들이 경비 실패를 문제 삼더라도 빌라도에게 처벌받는 일은 피하게 해달라고 청탁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청탁을 해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아멘. 대제사장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돈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실패한 일로 빌라도에게 처벌받지 않도록 청탁해야 할 병사들이 오히려 많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횡재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줄 요양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병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책망을 들을까 두려웠던 병사들이 오히려 많은 돈을 받았으니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경계를 서야 할 병사들이 시신을 도난당하도록 잠들었다고 말하면 그 일로 빌라도에게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염려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까지 대제사장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경계 근무 중 잠들어서 시신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잘 말해주겠답니다.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신을 도난당했다며 거짓말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자세히 생각하면 모순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바람에 시신을 도난당했다면서 도둑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특정한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둘째로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경비를 세운 대제사장들이 시신을 도난당한 후에 문제 삼지 않고 병사들을 옹호했다는 점이 모순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느 것 하나 이치에 맞지 않았는데도 병사들의 전한 말은 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인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년이 지나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는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분명히 무덤에 안치했건만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유대인들 모두가 인정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무덤이 빈 무덤이 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게 되었다는 제자들이 전한 부활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서 무덤이 비게 되었다는 대제사장들이 조작한 소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 대제사장들이 조작한 말은 예수님의 빈 무덤의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두루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라며 무덤이 비게 된 원인을 조작했습니다. 그들이 조작한 거짓 소문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설명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두루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소식도 함께 전해집니다. 두 가지 소식이 전해지지만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소식입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믿는 소식은 생명에 이르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현대 교회의 행보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혹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낼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이 생명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